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5가지 보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5가지 보혈.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5가지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왜 피를 흘리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고 짜면 뭐가 나올 것이다? 피가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성경은 피에 대한 기록이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구약에 짐승의 피가 나옵니다. 죄인이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짐승을 끌고, 소나 양이나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면 그 소에게 자기의 죄를 다 안수함으로 죄를 전가시키고 그 소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뿌리는 것이, 그것이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죄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어느 한계를 넘어야 그게 사망이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죄가 작든 크든 다 사망인 것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옥불에 던져져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에게 자기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또 성전에 피를 뿌리는 그 죄사함을 받는 제사법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면 피가 제사에 사용되었느냐? 레위기 17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사함받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대신 사함받게 한 것이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 제사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대신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지으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가장 흉측한 죄수들이 달리는 십자가 형틀에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피 흘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한 방편이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모든 실과 과실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의 과실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꼬임을 받고 아담이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를 자기 아내 하와와 함께 먹음으로,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어졌고, 지금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이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인류의 대신해서 돌아가심이 많은 사람을 의인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시기 위하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의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5번의 피 흘림이 있으셨는데, 또 그 피 흘림은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내일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면 오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 처형될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아픔, 모든 고통, 그런 거 다 제하여 버리실 수도 있으실 분이 아니겠습니까? 또 12영도 더 되는 그런 수많은 천사들을 호출해서 그 십자가에서 능히 내려오실 수도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그대로 다 느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예수님은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체휼하신다는 것은 나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내일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 가운데 돌아가실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괴로우신 것입니다. 너무나 힘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끝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리하나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의 잔을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제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제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그 밤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봐도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왜? 한편으로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어려운 시험이 올 것을 늘 대비하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없이 고통 없이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육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여 우리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분은 1년 만에, 어떤 분은 5년 만에, 어떤 분은 10년 만에, 어떤 분은 20년 만에 기어이 온 가족이 신기하게도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정말로 끔찍하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주여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끝내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 고난을 감내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육신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시는데 그 땀방울에 핏방울이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사람이 온 힘을 다 쓰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약한 피부에서 피가 흘러나온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셨으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땀방울이 되어 흘러나왔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처절한 사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 우리 대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고통을 당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피로 변한 땀방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저토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하셨구나.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땀방울 핏방울로 변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극복하고 승리하셔서 또 기도의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피를 흘리셨느냐?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셨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달리실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하십니다. 죄인처럼, 짐승처럼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에 맞으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오르고 계십니다. 로마 병정들이 사용했던 채찍은 기다란 가죽끈에 끝에는 납덩어리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내리치면 채찍이 온몸을 휘감아서 살점에 박히는데 그것을 잡아채면 그 납덩이가 그 살점을 파고들었던 것을 나오면서 살점이 막 헤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온몸이 그냥 살점이 너덜너덜해지고 피로 흥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로마 병정은 예수님은 사정없이 이 채찍을 내리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지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나의 육체의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질병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신 것은 나의 건강을 위해서 십자가에 채찍을 맞아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라파 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질병을 치료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질병마귀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러게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심으로 나는 치료받았다. 나는 다 나았다 라고 선언하실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 피 흘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마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의 강도들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3명이 나란히 십자가에 달렸는데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에게만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팍 씌웠습니다. 가시가 이 중동 지역에 있는 그 가시나무의 가시는 우리 가끔 보셨죠? 사진으로 이렇게 우리 손가락보다 더 긴 그런 가시인데 얼마나 뾰족한지 모릅니다. 머리에 푹 씌울 때 이게 네가 왕이라며 이게 왕관이다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씌운 것입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확히 표현하기도 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가시는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과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때부터 인간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것은 그때 우리 인간에게 내려진 그 가시를 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게 된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시관을 대신 쓰심으로 온 인류가 이 가시로부터 해방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가시와 저주는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가난과 저주와 절망과 한숨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가시면류관에 흘리신 피로 여러분의 모든 가시와 저주가 다 떠나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양발과 양손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발과 양손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발과 양손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이 십자가에 이제 눕혀 있죠. 눕혀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양손과 발이 묶였고 거기에 큰 대못을 로마 병정들이 사정없이 박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를 세울 때 구덩이에 십자가를 넣고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기 체중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부분이 찢어지면서 하중에, 자기 몸의 하중에 의해서 너무너무 막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손과 발이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이 죄를 짓고 우리 발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손이 남의 이익을 뺏었습니다. 이 손이 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 손은 탐욕의 갈퀴를 역할을 했습니다. 발은 또 어떻습니까? 나쁜 장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발로 남을 차는 그런 범죄도 저지르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지은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손과 발이 지은 죄값을 대신 못 박혀 주심으로 보혈을 흘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이 지은 모든 죄를 씻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십자가 위에 다 이루셔서 이렇게 네 번째 양 손발에 피를 흘리셨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옆구리에 긴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사형법에 십자가 사형 틀에 죄수를 매달고 이제 확인 사살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이 다리뼈를 꺾습니다. 그러면 이 다리뼈를 꺾을 때 살아있으면 움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더
십자가에 매달아 놓아서 이제 죽게 하는 것인데 아주 잔인한 사형법인데,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이제 그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의 예언의 그 성취가 바로 이 5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옆구리에 창을 찌름으로 예수님은 모든 십자가 형태의 죄수들은 다리가 꺾였는데, 다리뼈가 꺾였는데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창을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도 역시 확인 사살의 한 방법으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것은 바로 피 한 방울까지라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쏟아내신 결과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흘리신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또 이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씻음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5번의 피를 흘리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이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받고 저주와 절망이 다 씻음받고 영원히 죽을 몸에서 영원히 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또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것은 우리의 고난,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는 것은 우리의 가시를 다 제거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손발에 흘리신 피는 우리의 손발로 지은 모든 죄가를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쏟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5가지 의미를 잘 깨닫고 또 아셔서 감사하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5가지 보혈을 흘려주신 것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제거하시기 위함이셨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함이셨고, 우리의 저주를 청산해 주시기 위함이셨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청산하셨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표현이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죄 용서 안 받고 고난을 쫓아내고 저주를 내어쫓고 모든 죄가를 청산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풍성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